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새벽마다 주일 말씀을 다시 살핍니다. 한 주간도 더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해 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은 기다려라는 말씀에 전제했던 예루살렘의 머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약속하신 성령을 그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을까라는 것이죠. 다른 많은 숱한 장소가 있었을 텐데 왜 예루살렘이었을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큰 그림에 그 계획하심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셨을 때에도 계획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 한 민족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도 말씀하셨던 바는 복의 근원으로 그를 세워 그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게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도 그들 민족 안에 머물렀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생각의 중심 속엔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있어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추앙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것을 선교적인 용어로 좀 표현하자면 구심적인 방식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구심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자기를 중심을 두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원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복음이 땅끝까지 향하기를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런 그림도 구약의 에스겔이 봤던 환상에서도 확인되었던 내용입니다. 유명한 환상이죠.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또 흐르는 그 조그만 물기울기가 어느새 발목과 허리와 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해져서 이르는 곳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생명수가 되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절망의 시대에 그 어떤 것도 꿈꿀 수 없었던 포로 시대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음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힘차게 확장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머문 예루살렘은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의 생명수의 시작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었고,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원대한 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관되게 구원의 큰 그림을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끝의 의미는 단순히 저 먼 곳이라기보다는 복음이 충만해야 할 모든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도 복음이 들려져야 할 인생들이 있고 돌아와야 할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어 주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이 선교지이며 땅끝인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까지 허락하시면서 흩으십니다. 너무 그들만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들끼리만 모여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확장돼야 되고 그 원심적인 선교 방식을 따라 충만해져 가야 되는데 그들만의 모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안타깝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어려움이 더 오게 되고 그 큰 박해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의 제자들 향한 당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우리 신앙의 현실을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따라 어느 지역에, 그 부르심을 따라 어느 곳에 거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주어진 그 역할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이런 모습 속으로, 어떤 분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들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허락하신 그 역할의 그 소명을 분명히 하고 순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측면의 순종입니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구원의 그림에 참여하고 있다. 비록 작은 조각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한 자리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나라 일을 감당하면서 자칫 우쭐대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르셔서 보내신 그곳에서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로 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생애를 출장원 인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나의 삶이 혹시 다가오기만을 바라는 구심적인 방식에 매여 있지 않은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없는가, 좀 더 관심 갖고 섬겨야 할 사람들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게 우리 안에만 고여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흘려보낼 곳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일 겁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갖는 의미는 참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한 예로 옛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허망하게 붙잡혀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실패감과 또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렇게 잡혀가던 그 순간에 그들 모두가 흩어져고 도망쳤던 수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굴욕과 패배와 절망과 상처가 한 자리에 모인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 수치와 실패가 머문 유쾌한 기억이 머물지 않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그들이 시작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감추고 싶었던 모습을 때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다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릅뜨고 내 이 드러난 인간성을 응시한다는 자체가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욕망을 드러내십니다. 그에겐 그게 큰 부끄러움이었을 텐데 드러내십니다.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의 어떤 수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할 만한 베드로에게 3번의 부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패와 수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앞으로 당할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거죠. 매번 일 있을 때마다 도망가고 매번 일 있을 때마다 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그 영역에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의 인간성을 응시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해내시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증인된 삶의 최고의 무장된 모습은 뭘까요? 무릎 꿇음일 것입니다. 모두가 마주한 상황 앞에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리고 그냥 숨는 게 아니라 마주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그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또한 당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마주해야 할 오늘의 우리의 예루살렘에 힘겨움이 있습니다. 참 안 되는 것도 많고 예측되지 않은 일도 많고 때로는 정말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묶여둔 상황 속에 우리가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여러 괴로움이 하나님 우리를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자신들의 민족의 그 무너진 모습을 본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 그걸 지켜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유다가 허망하게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그 현실 속에 담으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내 의와 능력의 사용 선고를 받는 것이 참된 증인의 삶의 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약화되는 상황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악화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의지하는 심령이 더 심화되어 우리 신앙이 강화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을 점검케 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나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있음을 믿고 알고 그 안에 주어진 역할이 크든 작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더 나아가 찾아가야 되고 좀 더 손 내밀어야 할 자들을 향한 넓어진 마음이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어쩌면 마주할 예루살렘 앞에 피하지 않고 그러기에 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겨내신 하루가 되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도해야 할 영혼, 찾아갈 영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해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순종하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 세워진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 따뜻한 사귐과 선교적 공동체를 잘 구현해 가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심적인 공동체에만 머물지 않고 원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갈 곳을 잘 찾아가서 예루살렘이 땅끝을 지향해야 했듯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의 일상, 특별히 오늘 하루의 일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오늘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선교지에 은혜가 있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또 기도하시는 목들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평안 중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오늘도 주께서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의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길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실패가 머문 그곳을 우리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뭇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실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예루살렘에 두셨던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명의 관심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원심적인 삶을 구심적인 삶을 고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대 원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